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이제 대강절 첫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를 향하는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 없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들레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동네 산파를 모셔다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모들이 과다 출혈이나 또는 응급 상황 속에서 응급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땅을 떠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아들을 낳고 그만 죽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시라는 지역은 지금의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지금 나엘이 베들레헴을 얼마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진통이 왔습니다. 해산의 진통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나헬은 지금
지금 난상 중에 또 해산의 극도의 위험 중과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40대 초반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초산이 있은 후에 1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그 산후였습니까? 노산인데다가 여행 중에 출산하게 되었으니 난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판은 라헬에게 등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판은 라헬에게 아들을 낳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라헬에게 위로하고 용기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왜 아들을 낳는다는 이 소식이 라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단순히 딸이 아닌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라헬에 있어서 이 등남의 소식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일하면서 삼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 스케에서 얻은 언혜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전 라헬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때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 만에 이 라헬은 그 소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사를 겪고 있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등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그렇게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이었던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에브라 곧 베들레헴의 그 길에서 이 라헬을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라헬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라고 지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논이라는 뜻이 무슨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논이는 불행 또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논이라는 것은 불행한 아들, 나의 불행한 아들 또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불행의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들에 처해져 있을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미가 고통 중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또 이 자식이 자라면서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그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
때에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라헬은 그 고통 중에서 죽어가면서 자식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또는 불행의 아들 베노니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 자식이라는 의미이고 야민이라는 이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나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을 권능으로 상징하는 손이 바로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12번째 낳은 자신의 아들을 베노민이 아닌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가면서까지 지어진 그 이름 베노니를 거부하고 자기가 그 아내가 지어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어머니의 죽음으로 태어난 불행한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이지만은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능력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라헬은 베논이라 불렀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헬의 시각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현재의 상황으로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현재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의 시각 또는 지금이라는 상황적 관점으로 볼 때에 누가 뭐라 해도 이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불행의 시작을 안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불행의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었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사람 또 권능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비록 아들이 슬픔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슬픔 가운데서 그가 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가 지어준 그 이름을 과감하게 버리고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듣지만은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것도 죽어가면서 지어준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 의미는 사실은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감히 베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보다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울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된다는 이론이지.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엘처럼 현실의 눈 또는 내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높이 현실로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들, 그 자녀는 우리에게 배노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베냐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 현실들 또는 환경들, 그 모습만 내가 바라보고 판단한다면은 그들은 나에게 베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황을 띄워놓고 환경을 띄워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베냐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성숙과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난폭하고요, 여전히 놀기를 좋아하고, 또 여전히 게으르고,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안 되는 것이 가족이랑 자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목회 성도 여러분,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자녀를 대하는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바꾸고 그 상황들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지금의 현실을 보며 판단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정말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베노리 같은 불행한 자식, 슬픔의 자식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그들은 베냐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베노니입니까? 아니면은 베냐민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베냐민을 낳고 죽은 사랑하는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지내고 요의 비를 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그것도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머나먼 하나님 땅에서부터 자기 하나만 믿고 따라와준 그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슬픔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은 슬픔 또는 고통스러운 일로 좌절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축복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아멘. 내 주변에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을 바라보며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광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정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실과 상황, 지금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9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긋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손길을 위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더 경건한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두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온전히 하고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성탄 추리를 안팎으로 이쁘게 해주신 우리 또 나와서 같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베냐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인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